10절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한절 말씀인데 우리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페이지 400쪽입니다. 신약성경 400쪽.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나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충성하여서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을 다 쓰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월달 한 달은 우리가 충성하는 달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우리가 정한 달에 맞는 말씀을 우리가 첫 번째 주간에는 맥주 감사절로 지켰기 때문에 못 드렸고, 두 번째 주간에는 우리의 교회의 창립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에서야 이제 7월 달에 주제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충성스러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는 이 의미를 다져보면서 우리가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여김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충성하였는가? 여러분, 나는 주님 앞에 충성한 믿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징기즈칸에 대해서는 우리가 드라마상에서도 많이 봤어요. 그의 용맹함. 그런데 이 징기즈칸이 황제가 되자마자 이 타르탄들에게 특권을 부여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타르탄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징기즈칸이 황제가 되는데 목숨을 걸고 충성했던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타르탄 이렇게 불렀습니다. 타르탄. 징기즈칸에게 충성을 했던 사람들. 이 징기즈칸에게 그 충성을 했던 이 타르탄들에게 징기즈칸은 한 몇 가지의 특권을 부여했다라고 그래요. 어떤 특권을 줬느냐면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타르탄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받은 이런 사람들은 허락을 이렇게 받지 않아도 언제든지 이 징기즈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특권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권은 전쟁이 끝나면 노획하는 그런 물품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골라 가질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타르탄에게 주어진 특권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권은 당신들은 앞으로 세금을 면제한다. 세 번째 세금을 면제하는 특권이 주어진 거죠. 네 번째로는 당신들은 삶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어도 9번까지는 용서받을 수 있다. 왜 하필 9번이었는지 몰라요? 10번까지 치우든지 하지. 9번까지는 사형을 당할 만한 그런 죄를 졌어도 그들의 죄를 사한다. 이런 특권이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당신들은 이 나라 안에서는 가지고 싶은 땅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이런 특권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 특권은 당신들에게 이 다섯 번째까지 주어지는 이 특권, 이 권리, 이것은 당신들뿐만 아니라 4대에 걸쳐서까지 이어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타르탄이 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특권이 주어지는데, 당대만이 아니라 4대에 이르게서까지도 이 자손들도 특권을 받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공헌한 충성된 성도들에게 어떤 특권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특권이죠. 많은 특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했던 그 특권,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 속에서 그 특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인데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짧은 기간이잖아요.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짧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은 그에게 오는 이 고난도 그냥 짧은 거예요. 그리고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특권을 주었으니 그래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여기 생명의 관이라고 했는데 그 박휘 전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은 마지막 날 이 심판 때에서 충성한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하는 이런 특권을 부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마지막 날, 마치 이 온 지구가 멸망하는 날, 그 마지막 날 말고 여러분들이 생명이 주어지는 그 끝을 의미합니다. 그 생명의 끝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들이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이거든요. 이것을 다 받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에 대한 충성이냐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충성하는 것이어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첫째로는 믿음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서 사십시다. 작은 일을 맡아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까지 거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이까지 것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을 받아도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작은 것이 없고요, 소홀히 해야 할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쭉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 중에서 예수님이 이러한 비유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다 맡긴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각각의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5개를 가졌든 2개를 가졌든 1개를 가졌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종들이에요. 이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사람에 맞도록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은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라고 하는 것. 이게 오늘 이 메시지 비유 중에서 포인트거든요. 바로 라고 하는 것.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도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 바로 갔어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장사를 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땅에 파 묻어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했다는 거죠. 아무것도. 자, 이 세 종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바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2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를 했는데 한 사람은 바로 가서 땅에 그 달란트를 묻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이게 상당히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3사람이 바로 가기는 했지만 2사람은 충성이고 한 사람은 불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은 다 이렇게 다룰 수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믿음의 분량은 이렇게 다 다양합니다. 근데 작고 크고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 충성을 다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바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깨달아지면 바로 충성해야지. 그러면 100배 열매를 거둔다. 아까 우리 원사님 기도할 때 60배, 100배라고 그랬는데 성경에는 한 가지 또 30배도 얘기를 해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거둔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이 충성을 하면 그렇게 거둔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축복의 특권을 표현한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한 달란트를 받은 이 종이 문제인 거예요. 그는 한 달란트를 파러 가서 땅에 감춰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의 주요 내용 속에 그 내용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는 그 본전마저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책임 추궁을 당할 그러한 결과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책임 추궁을 할 그 주인이 한 달란트를 자기에게 줬는데 그분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악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 한 달란트마저 잃어버렸을 때에 주인이 나를 얼마나 혼낼까라고 하는 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기지는 못할 망정 그대로라도 보관했다가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이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결과를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소심한 사람이라도 최선을 다하면 그 결과를 묻지 않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의 성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소심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을 악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소심해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헌신을 하면 그냥 뭐 돌아오겠냐? 내 땀과 내 수고와 내 모든 그 물질에 손해만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내게 열매가 없게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이 종처럼 악하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말씀하고 계신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줄 거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결과가 안 좋을 때 그분에게 내가 괜히 혼날 필요가 뭐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그 주님을 욕되게 생각하는, 악하게 보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제가 신뢰를 못 줄지라도 제가 전하는 말씀까지 불신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불충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그것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종을 악하게 보지 않았으면, 이 종을 하나님을 악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돼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마음을 가졌든지 아니면 1달란트를 받아서 심기가 불편해졌을 것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받는 사람과 2달란트를 받는 사람과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저 사람들에게 왜 2달란트, 5달란트를 주는데 나에게는 왜 1달란트만 줘? 라고 하는 이 섭섭한 마음이 주인을 악하게 생각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결과물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의 심중에 목사가 왜 말씀을 저렇게 할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면 이 1달란트의 종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저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바로 가서 장사해서 일을 더 남기는 이 두 종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마음의 심령에 섭섭하게 받느냐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심의 각오의 마음으로 받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행동이
그 주인을 악하게 보는 마음으로 땅에 달란트를 숨겨둬 버리는 이런 행동처럼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타나는 행동을 한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마음속에 나는 왜 한 달란트만 줘? 라고 하는 섭섭함, 이것이 서운하게 그 마음에 다가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한 성도의 결과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충성하지 않는 사람의 행동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세요. 자, 바른 재능을 가지고 바로 장사를 하는지 땅에 묻는지 주님께서는 물으시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충성하든지 작게 충성하든지 너 왜 나에게 많이 충성하지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열매를 얼마나 더 남겼는지 여기에 결과에 치중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에게 주는 재능도 5달란트면 5달란트 똑같이 주든지 2달란트면 2달란트 다 똑같이 주든지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을 해도 많은 것을 맡기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일의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얼마나 이렇게 충성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주님은 내가 만들어 놓은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같은 조건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다 획일적일 거예요. 다 부자로 살든지 다 가난하게 살든지 하나님이 획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었다면 우리의 삶은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삶의 출발 조건이 달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많고 어떤 사람은 적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두가 5달란트였다면 모두가 2달란트였다면 참 좋았을 것인데 우리 사람 편에서 생각할 때 말이죠. 그러면 세상이 다 공평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겠죠. 누가 더 힘이 좋은 사람은 똑같이 가진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면 한 사람은 없어질 것이고 한 사람은 더 많아지겠죠. 자, 그러면 교회도 다 큰 교회이거나 다 작은 교회가 됐을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런데 어떤 교회는 크고 어떤 교회는 미자립 교회로 항상 재정이 어려워서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기계화되거나 획일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보다는 큰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작은 것을 어떻게 충성하는지 이것을 보시기를 기뻐하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충성으로 여겨요. 큰 것으로 충성을 하는지 아니면 자만 속에 빠지는지 아니면 작은 것으로도 충성을 하는지 아니면 작은 것을 받았다고 너무 실망하여서 하나님을 악하게 보고 원망하는지 그것들을 통해서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는 상과 벌을 준비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고 간 것에 대해서 판결을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이 두 종은 2배로 남겼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0절을 볼까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또 남겼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 2달란트 받았던 종에게도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 똑같은 말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인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도 그냥 작은 것에 불과해요. 왜요?
그냥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 세계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만큼 받고 그것을 가지고 더 따블로 남겼다 할지라도 그냥 주님이 보실 때는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의 관심은 주신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마태복음 21절과 23절을 우리가 봤듯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하는 이 행동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행동에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5이나 2개나 1개를 받은 종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었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에 주님은 주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여겨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신 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보시는 거죠. 왜 그러실까?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기 위한, 그래서 주님은 행동에 주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칭찬을 받지 못한 한 종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하는 말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것은 딱딱하잖아요. 뭔가 찔러도 피가 나지 않은 땅에, 이 단단한 땅이라서 씨를 뿌려도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이런 것과 같이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서도 주님은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널어놓은 걸 말하는 거예요. 해친다는, 넓게 펴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넓게 펴놓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일부는 주님을 평가하기를 주님은 그냥 자신이 뭔가 조금 해가지고 드리는 것, 이것 가지고 양이 차는 분이 아니라 이미 주님은 우리가 이걸 조금 드리나 마나 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셔요. 그런 점에서는 참 우리가 좋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이 종이 하는 말이 보소서 당신의 것을 당신이 가졌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호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에게 그대로 가졌다는 거죠. 바로 그때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심은 것을 거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주인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도 심은 것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주인이 종이 하는 말을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지 않은 것이나 널어놓지 않은 것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요. 자, 이 말 뜻은 일의 충성, 믿음의 충성을 원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주님의 일의 결과가 많고 적은 데 있지 않아요. 크든지 작든지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 안 했는지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분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입니다. 그는 청소를 하면서 돈을 벌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 집에서 시간당 1불씩 받기로 하고 청소의 일을 했다는 거죠. 그는 사람이 닿지 않는 곳까지 살펴서 청소를 했습니다. 손이 닿지 않으니까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겠죠. 이런 모습을 베란다에서 주인이 내려다보면서 이 안창호가 하는 그 일을 보니까 정말 대견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당 50센트씩 더 주면서 이렇게 불었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한국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듣고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청소부가 아니라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 후 또 안창호 선생을 더욱더 사랑해 주었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청소부와 주인은 다릅니다. 주인은요, 이렇게 한번 싹 둘러보면 어디에 손을 갔는지 안 갔는지, 어디에 손을 대야 할지 안 대도 될지, 이것을 다 한눈에 들어와요.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내가 일을 해야 할지, 내가 그냥 안 해야 할지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눈에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주인의식이거든요. 주인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 교회,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니까 내가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만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들으면 내 손이 가야 할 곳이 없을까? 내가 뭔가 해야 할 일이 없을까? 이걸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즐거움의 일에 네가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칭찬받는 종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주인처럼 충성해서 마태복음 25장 23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길게, 이것은 그렇게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많게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즐거움의 약속의 이 생명의 면류관, 이거 받는 이 약속을 허락하겠다 하는 이 말씀대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여러분, 충성은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회에서 얼마나 희생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로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즐거운 일에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을 우선적으로 참여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로마에 가면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가 카타콤이라고 그래요. 우리 시찰에서도 이 터키나 로마나 우리가 방문하기로 작년에 가기로 예약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도 못 갔지, 금년에는 못 갈 것 같고, 그래서 언젠가는 가볼 수 있겠지만,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생활하는 성도들의 무덤이에요. 인공적으로 만들어놓은 동굴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의 핍박을 피하여서 그곳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을 하게 되는 이 공간, 그래서 햇빛도 없고 습기가 찬 지하 동굴이죠. 네로 황제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사자복으로 주고 노예로 부리는 일에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숨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지하 동굴이에요. 그때 신앙인들이 숨어서 살면서 신앙을 지킨 그러한 현장이죠. 이곳에서 나서 이곳에서 살다가 이곳에 장사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무려 이런 생활을 300년 동안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살다가 죽은 성도가 175만 내지 3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정말 태어나서 그곳에서 죽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런 수만 해도 수십만 명에 달한다고 그러니까요. 이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지키면서 죽은 분들입니다. 햇빛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하다가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헛되지 않는다라고 늘 믿었던 것이죠. 중세기 암흑시대에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5천만 명이나 된다고 그럽니다. 중국이 공산화된 다음에 순교한 성도만 해도 100만 명 이상이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내전과 혁명 때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한 사람이 수만 명에 이른다고 그럽니다.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러시아의 깊은 내륙까지 쳐들어갔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러시아 카자크족이 포위를 하고 압축하면서 들어왔어요. 국민 전체가 몰살될 그런 위기에 직면한 겁니다. 그때 카자크족이 후퇴할 다리는 다 파괴된 상태에 있었죠. 진퇴양난, 모두가 다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은 추운 겨울에 철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죠. 조심스럽게 철수하다가 보니까 다리가 폭파되어 있어요.
나폴레옹은 군사 몇 명에게 물속에 들어가서 그 교각을 붙들고 있으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각 위에 나무를 걸치고 한 명 한 명이 철수를 시작해서 낙오된 군사 없이 다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리를 다 건넌 이후에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교각을 세운 나무를 붙들던 병사들이 생각났습니다. 나폴레옹은 교각을 붙들고 있는 병사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려가서 확인해 보니까 모두가 다 그 추위 속에서 얼어서 죽어 있었습니다. 죽기까지 나폴레옹에게 충성했던 그러한 군사들인 것이죠.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폴레옹의 그 철수하는 이 군사들이 무사하게 다 철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나를 희생해 왔을 것으로 믿습니다.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한 인간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런 것이 바로 희생인 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충성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인 이 나폴레옹에게 그렇게 충성하느라고 자기들의 목숨도 내놓고 각오하고 교각을 붙던 이 군사들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주님은 오늘 그래서 계시록 2장에 10절에서 약속합니다. 네가 환난을 받으리라. 그 환난 속에서도 네가 충성을 해라. 죽도록.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하신 것을 우리도 믿고 실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의 끈기로 충성을 해야 합니다. 한 가지 일을 맡으면 끈기 있게 해야 하지. 하다가 말다가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지. 내 기분에 따라서 좋을 땐 하고 기분이 상했으니까 하고 싶지 않아서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사람에게나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목사도 충성해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요동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일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충성됨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서양의 어느 귀족이 집 현관에 이상한 동상 하나를 세워놨다고 해요. 얼굴 한쪽은 친절하게 웃는 얼굴이고 다른 한쪽은 찡그리고 삐죽거리는 얼굴 모습으로 만들어졌어요. 집 주인이 볼 때 하인들이 주인이 보는 앞에서 굽신대고 그래 상냥하지만 돌아서면 찡그린 얼굴로 욕하는 것을 보고 이 동상이 너희들의 모습이다 하고 세운 동상이라고 그럽니다. 주인 앞에서는 간사하게 웃고 잘하는 척하지만 주인이 없는 데서는 입을 삐죽거리고 주인을 욕하는 그러한 모습을 아예 자기 집 앞에 이렇게 나무로 깎아가지고 그 종들에게 봐라,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다 라고 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동상이 너희들의 모습이야 라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보면 계시록 2장 10절에서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이 두려워 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당연히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고난의 기간은 10일이다. 아주 짧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맡은 사명의 일에 충성을 하다가 받을 고난이 우리의 믿음이 파괴되고 우리의 믿음이 식어버리기도 하는 이런 역할을 하지요. 오늘 이 말씀은 서문화 교회에 대한 권면인데 다른 교회에 비해서 책망과 심판에 대한 언급은 없고 곧바로 곧 있게 될 고난을 상기시키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로 보아서 그 당시의 신자들이 장차 임박할 이 핍박과 고난을 생각하고 일손을 놓아버리고 두려워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본문 10절에서 볼지어다 마귀와 장차 너희 가운데 속에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라고 했다는 점이에요. 오늘 본문은 장차 서문화 교인들이 받게 될 핍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됨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없으면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가 없고, 있으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문화 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이든 아니면 당시 정부이든 간에 그 핍박의 주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예요. 마귀는 서문화 교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몇 사람을 옥에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험받게 하리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분명히 성도에게는 시험거리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기서는 헬라어 페이라스 데테라고 하는 단어예요. 페이라스 데테, 유혹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감옥에서 받을 온갖 고난, 이런 핍박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에 가면서 이러한 시험을 늘 받아요.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놓아버리든지 아니면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가는 심정으로 믿음을 지키는지,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우리는 늘 시험, 테스트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10절 끝에 가서 보면 이 고난을 10일 동안 받는 환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환난의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10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헤메론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헤메론. 이 단어의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0일은 짧은 기간을 가리키거나 실제로 열흘을 가리킨다라고 주장하는 해석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10일은 극단적이면서도 완전한 환난을 상징하고 긴 기간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평생에 사는 날 동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환난과 핍박을 피할 길이 없다. 이게 바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그러한 테스트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이 두 가지 견해 중 여기서는 전자가 더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10일은 짧은 기간을 나타내는 세모적인 표현이에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이 해당되는 뜻은 명령형으로 과거의 순교자들이 순교하기까지 충성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드러냈던 것처럼 서문화 교인들도 그렇게 죽을 때까지 이 신앙을 지켜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극심한 황제 숭배 강요 속에서 죽음의 위협을 받았던 우리 교인들을 향한 단호한 명령이죠. 오늘날에도 정부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제약하면서 어떤 강한 우익의 사람들은 핍박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러한 핍박 가운데 속에서 살아가게 되도록 주님께서 테스트의 현장 속에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경은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하고 있고, 야고보서 1장의 12절에 보면은 생명의 멸류관, 시험을 참으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광의 멸류관을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그렇게 영광의 멸류관을 약속하고, 그리고 이렇게 썩지 않는 멸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은 썩지 않는 멸류관을 주신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 보면 자랑의 멸류관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의의 멸류관을 약속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영광의 멸류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광의 멸류관이든 의의 멸류관이든
아니면 자랑의 멸류관이든 썩지 않는 멸류관이든 생명의 멸류관이든 이것이 믿음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이죠.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약속되어진 그런 핍박과 고난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함이 없는 사람은 멸류관과 이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충성스럽게 핍박과 이런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이 고난을 감수하면 그런 이들에게 반드시 이러한 멸류관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이라고 하는 이 희생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에 그 준비된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멸류관도 우리가 쓰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인내하고 끈기를 가지고 착하고 충성을 다하여서 이런 멸류관과, 그리고 우리가 늘 주님에게 받을 수 있는 더 많은 것들을 주시리라 하신 약속의 삶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받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